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면은 오른쪽에 붙여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5장 16절 구절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말씀 구절인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실 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과연 무슨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열매는 과연 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 항상 이 열매가 있게 하고 싶었대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하셨대요. 이 열매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다 받게 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예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가 이제 그 등구절에도 나오는 걸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버리니까 너희가 내 친구가 되고 너희 또한 나를 위하여 너를 버릴 수 있다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친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사랑의 나무인 거예요. 사랑의 나무. 근데 그 사랑의 나무가 있는데 그 사랑의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가지에 잘 붙어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매달렸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매달렸는데 사랑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무슨 열매가 매달려야지 되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달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는 난 사랑이라는 나무에 나는 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달리는 열매가 미움이라는 것이 있고 분노라는 것이 있고 질투라는 것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누가 잘못된 걸까요? 나무가 잘못된 걸까요? 이게 가지가 잘못된, 이 열매가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사랑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절대적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밖에 못 맺는다. 만약 그 열매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매달렸다면 그건 붙어있는 그 가지가 사랑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나무와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가 매달리는데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제가 쭉 읽어드린 말씀 중에 나온 진리의 성령입니다. 왜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나무가 되시고 그 사랑이라는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15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중에서 일어나요. 믿지 않는 가족과 같이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그 가정 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이 세상과 예수님께 속한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 피를 나눈 우리 형제 가운데서 이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미워하는 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바깥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사업 때문에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박해가 또 일어나고 미워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면 그 전도 현장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면 똑같이 너희의 말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듣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말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닥쳐질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닥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처럼 어느 누구나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속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박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실감을 못하지만 정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가 실감하지 잘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하긴 하지만 근데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핍박이나
그런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 때,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으로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받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만 두고 정말 장차 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고대하며 지금 예비 훈련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육을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